그 힘든 인생 길이지만 소망이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래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의 생명이 되어주셨기 때문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세상이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 품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찬양합니다. 우리 가운데 생명 되신 그 예수님을 찬양합시다. 인생길 험하고 마음 지쳐 아멘 살아갈 용기 없어질 때 홀로 앉아서 단식지 말고 예수님 품으로 나오시 아멘.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자리에 손길어 상처 입은 너를 고칠 인생길 험하고 마음 지쳐 살아갈 용기 없어질 때 나 홀로 앉아서 단식지 말고 예수님 품으로 나오시 아멘.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고치시 아멘. 평생의 모든 꿈 허물어져 세상의 친구 다 떠날 때 어둠에 앉아서 울지만 말고 예수님 품으로 나오시 아멘 아멘.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고치시리 아멘. 어두운 지나면 새날 오고 겨울이 가면 봄이 오듯 이 세상 슬픔이 지나고 나면 광명한 새날이 다가오고 주님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고치시 아멘. 너무 가사 좋죠. 이 가사 누가 썼는지 아세요? 돌아가신 우리 조영리 목사님이 쓴 가사래요. 더 그래서 은혜로울까요? 네, 한번 더 해봅시다. 아멘. 네, 은혜롭게 한번 해주세요. 인생길 험하고 마음 지쳐 살아갈 용기 없어질 때 나 홀로 앉아서
단식지 말고 예수님 품으로 나오. 아멘. 오천이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고치. 아멘 아멘. 평생의 모든 그 허물어져 세상의 친구 다 떠날 때 안에 어둠에 안겨서 울지만 말고 예수님 품으로 나오시. 아멘.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고치시. 어둠 밤 지나면 새날 오고 겨울이 가면 봄이 오듯 이 세상 슬픔이 지나고 나면 황명한 새날이 다가오네.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고치시리. 아멘 아멘. 그거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죄짐을 짓고 고날지라도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그래요, 주님을 영접하라 하잖아요. 근데 이게 얼마나 큰 대단한 건지 아세요? 세상의 어떤 종교도 신이 우리에게 내려온 종교가 없어요. 불교가 됐든 마호멧이 됐든 어떤 종교든 다 누가 우리가 그 신께 찾아가야 돼요. 그래서 구술하는 사람도 무당에게 가는 거잖아요. 어떤 종교도 신이 오지 않아요. 신에게 가야 되는 거죠. 그 길은 얼마나 힘들고 어려워요. 근데 우리는 그 주님을 영접만 하면 주님이 오신다는 거죠. 그걸 믿으십니까? 우리는 주님을 영접만 하면 그 주님이 오신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같이 한번 찬양합시다. 우리가 내 주님을 영접할 때에 내게 오신 그 성령님을 같이 한번 찬양합시다. 죄짐을 지고서 혼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네. 새사람 되기를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네. 아멘. 오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마음 나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아멘. 정결케 되기를 원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생명수 마시기 원하거든 내 구주를 아멘. 의심을 다 버리고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마음
아멘. 진실한 친구를 원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내 맘의 평안을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며 아멘 아멘.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마음은 나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즐거움을 다보 아멘. 구주를 영접하 마음은 나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즐거운 찬송을 하려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평안한 복지에 가려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며 아멘.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마음은 나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아멘. 어떻게 하시라고요? 그냥 마음문 열어놓고 문 밖에 서 계신 주님을 영접하면 된다는 거죠. 오늘 그 주님 분명하게 마음문 여신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실 겁니다. 찾아오실 겁니다.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죄 짐을 지고서 떠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새사람 되기를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며 주님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마음은 나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아멘. 정결케 되기를 원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생명수 마시기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 아멘 아멘.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마음은 나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진실한 친구를 원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내 맘의 평안을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아멘 아멘.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마음은 나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즐거운 찬송을 하려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평안한 복지에 가려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아멘.
의심을 가보니 아들 거절을 영접하네 마음은 다 열어놓고 내 거절을 영접하라. 아멘. 이렇게 영접하신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내 등 뒤에서도 오시는 주의 손길을 경험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아멘.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은데 나를 밀어준 아멘. 일어나 걸어라 내 갓에 힘을 주리.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아멘. 나만이 길을 갈 때 보이지 하나도 지치고 고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서 내 아멘. 일어나 걸어라 내 갓에 힘을 주리니 아멘.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 아멘.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아멘. 내 뒤돌아보며 아멘.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 아멘. 일어나 걸어라 내 갓에 힘을 주리 아멘.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내 너를 도우리. 우리를 도우시는 주님은 등 뒤에서만 도울까요? 우리를 도우시는 그 주님은 꼭 나의 등 뒤에서만 도우실까요? 앞에서도, 좀 옆에서도, 저 이쪽에서 좀 도우시면 안 될까요?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가 공기가 내 앞에서만 있어서 호흡하십니까? 아니죠. 공기는 온 사방팔방에 온갖 내 가운데 있는 거 내가 다시 느끼지 못할 뿐이죠. 내 앞에서만 있어서 내가 코로 호흡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 주님은 여러분의 등 뒤에서만 도우시는 게 아니고 어디서요? 사방팔방에서 공기처럼 우리를 도우시는 주님이시기에 우리가 담대하게 그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 번 더 해봅시다. 한 번 더 찬양해 봅시다. 그 주님의 오늘 없이 찬양. 나의 등 뒤에서 도우시는 길에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아멘.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는 아멘. 일어나 걸어라 내 갓에 힘을 주니 아멘.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내는 아멘. 일어나 걸어라 내 가슴에 힘을 주니 오 주님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앞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며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아멘 아멘. 일어나 걸어라 내 가슴에 힘을 주리니 아멘.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아멘. 너를 도우리 아멘 아멘. 나를 도우시는 구주님 내게 뭘 주실까요? 평안을 주시는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을 내게 주노라.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는 뭘 원해요? 좀 돈 좀 많이 줬으면 바라지 않나요? 내가 좀 건강했으면 바라지 않나요? 근데 여러분 그 돈 가지고 하늘나라 갈 수 없어요. 다 놔두고 가요. 그 건강이요? 죽어요. 아니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신 그 나사로가 어떻게 해요? 몇 년 후에 다시 죽었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바라던 것은 어떤 것이라고요? 세상의 것은 유한하나. 그럼 우리가 뭘 바라야 할까요? 평안. 우리 주님이 주시는 이유가 왜 이 때문인지를 우리가 알기를 원해요. 같이 한 번 더 찬양합시다. 평안을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시다. 세상이 줄 수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주님만이 주시는 평안. 세상에 알 수도 없는 평안. 아멘. 평안을 내게 이 평안은 부처가 줄 수 있을까요? 줄 수 없습니다. 너에게 주노라. 그 누가 줄 수 있다고요? 주님만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아멘. 아멘. 평안을 내게 주노라. 아멘. 사랑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아멘. 아멘. 사랑을 내게 주노라. 아멘. 기쁨을 너에게 주노라. 아멘.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기쁨. 아멘. 기쁨을 내게 주노라. 소망을 너에게 주노라. 아멘.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소망. 아멘. 소망을 내게 한 번 더 평안을 하늘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아멘. 평안을 세상이 알 수도 없는 그 평안을 우리에게 해주시는 주님 찬양합니다. 너에게 주노라. 아멘. 세상이 줄 수 없는. 아멘. 세상에 날 수도 없는 평안을 내게 주노라.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오늘도 한번 우리 주님께 기도합시다. 우리가요, 세상의 그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희망이 되신 내 주를 영접한다면 그 주님은 우리를 기쁘게 맞으시며 내 안에 오셔서 내게 평안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소망이 되시는 그 주님이심을 믿으십니까? 세상이 알지 못하는 그 어떤 신도 줄 수 없는 그 놀라운 기쁨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다는데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주님 내게 주세요. 주님 내게 주세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뭐라고요?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방탕하다는 것은 뭘까요? 방탕하다. 잘 알고 있겠죠. 방탕하다는 것은 술이나 여자나 도박 이런 것에 이제 미쳐 빠져 있는 거죠. 술이나 도박이나 이 여자에 미쳐 빠져가지고 생활은 안중에도 없고 삶은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여기에 미쳐 빠져 사는 것을 방탕하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오늘 사도 바울께서 이 에베소에서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에베소 교인들 중에, 아니 에베소 지역에 사는 사람들 중에 방탕하다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저는 있었다고 봐요. 그러니까 말씀하는 거죠. 방탕한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지금 교훈하기 위해서 사울 바울 선생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거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다. 너희 방탕한 삶은 뭐 때문이다?
술 취해서 그런다. 그러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지금 이야기했거든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한 것이 이야기할 때, 여러분, 술 취해서 되겠어요? 저기 금주 프로그램에 가서 좀 나가서 좀 이렇게 해결을 좀 받으셔야지. 이제 가정을 위해서, 당신의 삶을 위해서, 이제는 좀 절제하고, 좀 변화된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술에 취해 사는 것은 너무 방탕한 것이니까 이제 그렇게 방탕하게 살지 말고 세월을 낭비하지 말고 아끼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 술 취해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지혜 있는 자가 되라고 지금 권면하기에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근데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세요. 술과 도박과 여자에 빠져 사는 사람들이, 이렇게 방탕한 생활하는 사람들이, 여보시오, 정신 차리고 성령 충만 받으세요. 아, 네, 알겠습니다 할까요? 콧방귀도 안 끼지 않을까요? 뭔 소리 하는 거요? 라고 생각지 않겠냐는 거죠. 근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한번 생각, 왜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지. 여러분, 물론 여기에 이제 술을 마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안 마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그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술이 왜 우리를 방탕하게 만드는가? 이 술이 우리 몸에 들어오면 이 알코올 성분이요, 알코올 성분이 어떻게 해요? 우리 몸의 중추신경을 제압한다는 거예요. 우리 몸에 있는 중추신경을 제압해서 지배하면 이렇게 우리의 그 모든 신경들이 마비되면서 그런 현상들을 갖다가 우리가 보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술을 마시기 전에는 내 이성과 내 영이 지배를 받으니까 멀쩡하죠. 그런데 이 멀쩡하던 뇌가 알코올 성분에 의해서 제압당하고 마비가 되어버리면,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그때부터는 이제는 내가 지배를 하는 게 아니고 누가요? 내 본능이 지배를 하는 거죠. 사실 이 본능이 지배하며 행동하는 것을 영적으로 말하면 뭐라 할 수 있는 줄 아세요? 사탄의 지배를 받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 영이 아닌 사탄의 지배를 받았다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희한한 모습들을 보는 거 아닙니까? 사람이 술에 취해 제압을 당하면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들 잘 아시죠? 제가 뭐 근데 이야기 한번 해볼까요? 보통 예전에 보면 술만 취하면 어떻게 해요? 멀쩡했던, 정말로 순수하고 그렇게 멀쩡했던 사람이 갑자기 어떻게 해요? 살림을 때려 부수죠, 먼저. 그렇지 않아요? 그냥 있는 거 살림 다 때려 부수죠. 어떤 사람은 뭐 값싼 것만 때려 부순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죠. 제정신이 아니니까. 부인을 때리고 애들을 혼내고. 옛날에 그런 사람들 너무 많았잖아요. 그것만 하나요? 그냥 고래고래 소리 지르면서 막 노래해대다가 길 가면 그냥 가면 좋은데 그냥 멀쩡없이 그냥 시비를 거는 거죠. 멀쩡한 사람한테. 그렇게 시비를 걸면서 그냥 난동을 부렸던 것들이 술 취한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었습니까? 그러고는 뭐라고요? 정말 더 어처구니 없는 것은 술이 깨고 나면 그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아, 내가 술에 취해가지고 제정신이 아니었다고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술에 의해 제압을 당하면 이 사악한 사탄의 지배를 받아가지고 희한한 행동을 하고 짐승 같은 행동을 하고서도 기억이 없다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어영부영 그냥 넘어간다는 거예요. 기억이 없다면서. 근데 여러분,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에요.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술에 취해 중추신경이 마비되고 지배를 당하려면, 우리에게 지배를 당하게 되면요, 내가 배웠거나 안 배웠거나 아무 상관이 없어요. 아무리 배워서 똑똑한 사람일지라도 아무 차이가 없더라는 거죠. 제가 놀라운 것은 그렇게 똑똑한 사람들이요, 술에 취하니까 그 신고 다니는 그 냄새나는 그 구두에다가 술을 부어가지고 서로 건배를 하는 걸 봤어요. 이 제정신입니까? 그뿐입니까? 제가 매스컴의 이야기를 보고 깜짝 놀랐는데, 정말로 유력한 우리나라의 지도자들이죠. 정말 말만 하면 그렇게 유력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술을 마시고 술에 취하니까 세상에 그 술 취하는 그곳에다가 변을 받아요. 변. 동동. 변을 보고, 어떤 사람도 냉장고 문을 열고 거기다 오줌을 싸고 그런 추태를 부렸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여러분, 정말로 이게
이게 말이 되냐? 너무 무섭지 않습니까? 이게 그냥 넘어가서 될 일이냐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사도 바울이 술 취하고 방탕한 생활하는 사람들에게 술 좀 그만 마시고 정신 차리세요 라고 얘기하지 않고 뭐라 했다고요?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이야기한 데는 뭔 이유가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이런 술 취한 사람들에게 우리는 그냥 술 취하지 말고 정신 좀 차리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도 바울 선생은 이렇게 이제는 그렇게 아니라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하는 데는 뭔 이유가 있는지 한번 보자는 거죠. 이제 술 좀 그만 마시라고 해서 아마도 될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도 생각을 하는데, 이 일이 성령 충만 받지 않고서는 해결되지 않는 일이라고 사도 바울 선생은 여겼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그래서 말씀을 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래도 그렇지, 술 취한 것과 성령 충만이 무슨 상관이 있기에, 술 취한 것과 성령 충만이 무슨 상관이 있기에 말도 안 돼 보이는 이 말씀을 하셨을까? 근데 여러분, 이 술 취하는 것과 이 성령 충만함, 이 둘 사이에는 전혀 연관이 없는 것 같은, 전혀 무관한 것 같은데 여기에는 공통점이 있다. 이 두 가지가 서로 어떤 두 가지 공통점이 있는 걸 봤더니 이 두 가지가 서로 어떤 것에 지배를 받는다는 거예요. 어떤 것에. 술에 취하는 것은 누구의 지배를 받는다고요? 본능의 지배. 술에 의해 제압을 당해서 본능의 지배를 받는다고 했죠. 사단의 지배를 받는다고 했잖아요.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 성령에게 제압을 당해서 성령의 지배를 받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가지에는 뭐가요? 어떤 것에 대해서 지배를 받는다는 그런 공통점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제압에 대해서 지배를 받고 있는데 이게 해결되기 위해서는 그 지배받는 것에서 이제는 옮겨가야 된다는 거죠. 사탄의 지배를 받았으면은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지만이 이 사람이 술 취해서 방탕한 생활이 해결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해결될 수가 없다는 거죠. 어떤 금주 프로그램도 그를 갖다가 그 방탕한 삶에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여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성령이 충만하여 그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술에 취해 방탕한 모습이 해결될 수 있다고 하나님은 이 사도 바울 선생을 통하여 우리에게 지금 교훈을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룻기 1장을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말씀을 보도록 해요. 룻기 1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해요. 자, 사사들의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했습니다.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우거하였는데 그러니까 유다 베들레헴에 흉년이 드니까 한 사람이 자기 가족을 데리고 어디로 갔다고요? 모압 지방으로 갔다는 거죠. 옮겨간 거죠. 흉년이 드니까. 그 사람 이름이 누구냐 했더니 엘리멜렉이래요. 엘리멜렉이고 그 아내 이름은 누구라고요? 나옴이랍니다. 그래서 그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론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락사라 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유하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어버렸어요. 그렇게 옮겨갔는데 죽었다는 거, 이유는 이야기하지 않아요.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 두 아들이 남았는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아내를 취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근데 거기 거한 지 10년 정도 되니까 말론과 기론 두 사람이 다 죽었다는 거죠. 누가? 두 아들이 다 죽었어요. 지금 누가 먼저 죽었죠? 아버지인 엘리멜렉이 죽고 10년이 다 돼간 즈음에 말론과 기론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누구는? 나오미는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 1절 말씀에 뭐라 하겠어요? 우리가 얼른 지나갔지만 1절 말씀에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왕이 치리하던 때가 아니죠. 이때는 왕이 없었을 때에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는 누가 다스렸어요? 하나님. 믿습니까?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는 하나님이 다스리던 때죠. 그럼 하나님이 그 땅 가운데 흉년을 주셨다? 무슨 뜻일까요?
그렇죠. 이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안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 지금 벌 주신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하며 나아가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그 벌을 그치실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정말로 잔머리가 좋은 사람이 있었어요. 잔머리 깨가 생기는 거죠. 어떻게 할까? 아이고, 내가 여기서 하나님이 그러신다고? 나도 다 방법이 있지. 어디로 갔어요? 그렇죠. 금오스 신을 섬기는 모압 지방으로 갔다. 우상을 섬기는 모압 지방으로 가족을 데리고 갔다는 거예요. 이 말은 다시 이야기해서 뭔 말이냐면은, 이제 어떻게 해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 가운데 살다가 떠났다는 거죠. 세상으로 떠나갔다는 겁니다. 떠나갔다는 거죠. 그랬는데 이렇게 해서 정말로 흉년을 다 피하고 거기서 잘 살 수 있을까 생각하고 세상에 나갔는데, 거기로 간 지 얼마가 되자 10년이 다 됐을 즈음에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두 아들까지 다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며느리하고 시어머니 세 가구만이 남았다고 성경은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 당시에 과부는 어떠한 역할이었는지 아세요? 아무 힘이 없었어요. 혼자 살아갈 힘이 없는 정말 불쌍한 사람들이 과부였다는 거예요. 하나가 아니고 셋이 뭘 할 수 있겠어요? 다시 말하면 이 집은 어떻게 했다? 폭삭 망했다. 아니, 폭삭 망했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더 이상 해결할 기미가 없이 완전히 망했다고. 그 당시에는 과부는 사람 취급으로 안 해주던, 사람 취급으로 인정을 안 해주던 시대였으니까요. 완전히 망했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의 지배를 떠나서 세상을 바라본 그 남편 엘리멜렉 때문에 이 집은 모든 걸 잃어버렸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봤더니 이 부인 나오미가 거기서요, 성령의 지배를 받고자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성령의 지배를 받고 하나님을 찾았어. 정말 처참하게 다 망가져 버렸지만 그 나오미는 어디로 돌아가기로? 이스라엘로 돌아가기로 결심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로 결심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돌아가자고 했을 때 그냥 쉽게 돌아갈 수 있었을까요? 아마 분명히 사단은 그 나오미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을까요? 너 이스라엘로 돌아간다고? 너 이스라엘로 돌아갔었을 때 너 수많은 사람이 너를 위해서 뒤에서 수군거리며 너 비아냥거리는데 그거 나 참을 수 있겠어?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을까요? 네가 가면은 모든 사람이 너를 보고 손가락질 할 텐데 너 그거 다 참을 수 있겠어? 이렇게 추궁거리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그러고는 남지 사단은. 그런데 그래? 맞아. 분명히 가면은 나를 갖다가 그렇게 비아냥거리고 수군거리며 내게 손가락질 할 텐데 내가 갈 수 있을까? 아니, 안 갈까? 그 고민하다가 나오미가 어떻게 했을까요? 아니, 그래도 갈 거야 하면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런 사단의 게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돌아갔다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이 자녀들, 우리들이 하나님을 떠나 세상을 향해 떠날 때에 그렇게 무관심할까요? 아니요.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향해 가더라도 안타까워하면서 문 밖에 서서 기다려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기다려주신 분이셨어요. 근데 엘리멜렉은 그렇게 문 밖에 서 계신 주님이 계시는데도 그 주님을 만나려고 그 어려운 상황에 자기가 죽을 지경에 처했고 너무 힘들었을 그 지경에서도 그 하나님을 찾았을까요? 그 문을 열고 주님을 찾았냐는 거죠. 찾지 않았어요. 심지어는 자기가 죽으면서까지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게 우리가 어리석은 거죠. 그러니까 엘리멜렉은 그 문을 열고 주님을 맞이하지 않았지만 주님은 뭐라고 해요? 누구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을 하시만 그 주의 이름을 부르면 성령의 지혜와 인도를 받는 것인데 엘리멜렉은 끝까지 문 밖에 서 계신 주님을 부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중에도 이런 경험을 하신 분이 없으십니까? 아니, 여러분들 중에도 아니라 여러분들 그 주변에 혹시 이런 경험을 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이제 세상에서 주께로 방향을 틀고 나오셔야 되는데 아직도
주저하고 계시는 분들이 여러분들 중에 없으시냐고요. 사단의 지배가 아니라 성령의 지배와 인도를 받아야 할 사람이 아직도 여러분들 중에 그렇게 헤매고 있는 분들이 계시지 않냐는 겁니다. 사실 엘리멜렉은 똑똑했죠. 재산도 있었다니까요. 그래서 나름 재산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 스스로 자기가 자신만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갔던 것이에요. 똑똑하지 않으면 갈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시간이 흐르면서 어떻게 됐다고요? 그는 끝내 실패하고 말았다. 죽고 말았어요.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을 떠나 사단의 지배를 받으면, 모든 사람이 세상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을 떠나 사단의 지배를 받으면 이렇게 끝이 비참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야기하죠.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 자녀가 하나님을 떠나 살아간다면 내려 얼른 와야지 하면서 이렇게 야단치면서 붙잡지 않으시는 거죠.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뭘 주셨을까요? 자유의지. 자유의지를 주신 하나님은 우리가 돌아오기를 그 문 밖에 서서 기다리고 계시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자유의지를 주신 그 하나님을 믿고 모든 걸 잃기 전에 내 의지를 주셨으니까 내가 스스로 내가 하나님께 돌아가야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다행스러운 것은 엘리멜렉은 끝까지 그렇게 고집스럽게 하나님을 찾지 않았지만 나오미는 어떻게 했다고요? 그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정말로 절망적인 상태였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 아닙니까? 이것이 은혜 아닙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은요, 그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은 것처럼 너무 기뻐하셨던 거죠. 너무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그 나오미에게 축복하셨다니까요. 벼락부자 되게 하셨을까요? 아니요. 벼락부자보다 더 크고 놀라운 은혜를 베푸셨어요. 그를 귀하고 높이 들어 세우셨다는 거죠. 사실은 이름도 알 수 없던 그 무명의 나오미를 누구를 위해? 다윗 왕의 증조 할머니가 되게 하셨다니까요. 그를 그렇게 고귀한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예수님의 가문의 일원으로 하나님께서 그 나오미를 세우셨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게 하나님은 나오미를, 아무것도 없었던 나오미를 가부를요, 그 이스라엘 민족이 존경하는 다윗 왕의 증조 할머니가 되게 하셨고 예수님이 오시는 가문의 일원이 되게 하셨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하는지를 아시겠습니까? 지혜 있는 자같이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하여 성령을 소멸하지 않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아셨냐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해요. 성령 충만을 받는 것이 너무 어려운 거 아닌가? 아주 특별하게 해야지만이 성령 충만을 받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아닙니다. 너무 쉽습니다. 아주 쉽습니다. 우리도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마음을 다하여 주의 이름을 부르면 된다는 것이 너무 쉽지 않아요? 여러분, 다윗 왕을 아십니까? 다윗은 왕이 되기 전에 너무 성령이 충만했죠.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고백했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성령이 충만한 상황 가운데 있었을 때에 이제는 그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가 했더니 그 나라의 왕인 사울왕이 그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쫓아다녔어요. 그렇게 많은 시간 동안 쫓아다녔을 때 여러분, 살 수가 있겠어요? 살 수가 없죠. 한 나라의 왕이 죽이려고 하는데, 근데 그럴 때도 어떻게 해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면서 그 믿음의 고백을 했던 다윗 왕이었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성령 충만이 놀랍지 않냐는 거죠. 근데 그가 이제 왕이 되고 이제 나라가 부강해지고 자신의 부도 넉넉해지고 모든 것을 얻게 되고, 또한 이제는 자기가 전쟁에 나갈 필요도 없었죠. 다 부하들이 그 모든 것을 해결해내고 그렇게 나라가 평안하고 정말로 부해지니까, 그러면 그의 성령은 어떻게 해요? 더 넘치도록 충만해졌을까요? 아니다. 그의 모든 것이 갖추어지니까는 그는요,
성령이 소멸되어 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자기 부하 장수의 아내인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고 끝내는 그 우리아까지 살인하는 죄를 저질렀다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부족하지 않고 넘쳐서 그렇게 충만한 가운데 있었는데 어떻게 그렇게 재물이 없고 아무것도 없이 그 강야 가운데 도망자의 신분에 있었을 때는 성령이 충만하였는데 모든 것이 넘쳤는데 성령이 충만하기는커녕 성령이 소멸해서 죄 가운데 빠졌냐는 거죠. 그래서 우리 다윗은요, 그 사탄의 미혹에 빠져서 장군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고 우리아를 살인하는 죄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탄의 미혹에 제압되지 않도록 그래서 성령 충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할 그 믿음 안에 살 수 있도록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 사단의 미혹에 제압당하지 않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그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성경은 이야기하기 아주 간단합니다. 성경은 아주 간단하게 말하고 있어요. 누구든지 언제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성경 말씀 봅시다. 요한복음 16장 7절 말씀. 요한복음 16장 7절에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지금 예수님께서 이제는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죠. 내가 승천을 하늘로 올라가야 누가 온다고요? 성령이 오신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그 밑에 14장 26절 말씀 한번 보세요. 그래서 그 성령님, 보혜사죠. 보혜사는 성령님을 이야기하죠.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여기서 아버지께서는 여호와 하나님, 즉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이름이라는 것은 예수의 이름이죠. 예수의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님이라는 거죠. 즉 그 보혜사를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수의 이름으로 보내신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성령님, 즉 예수의 이름을 부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 예수의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이, 성령님이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3절 말씀이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부르는 자가 구원을 얻고 성령 충만해진다는 거예요. 왜요? 그 주의 이름이 뭐라고요? 오실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누구든지 한번 부르시라는 거예요. 어른이시여, 어른도 부르고 아이도 불러도 되고요. 누구든지 여자가 불러도 되고 남자가 불러도 된다는 거죠. 초신자가 불러도 돼요. 아니 묵은 신자도 불러도 돼요. 직분자도 불러도 되고요. 이 교회 안에서만 불러야 될까요? 아니요. 교회 바깥에서도 불러야 돼요. 가정에서도 불러도 되고요. 내가 하는 직장에서도 불러주셔도 되고, 내가 하는 사업체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시면 된다는 겁니다. 내가 너무 힘들어서 내 한몸 가누기도 어려울 정도로 내가 곤란한 중에 빠졌을 때에도 그때는 뭐 한다고요? 주의 이름을 그냥 부르라는 거죠. 주의 이름. 내가 병에 걸려, 중병에 걸려, 더 이상 어떻게 너무 힘들어 살 희망이 없다 손 칠지라도 주의 이름을 부르면은 어떻게 해요? 성령의 임재를 맛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이렇게 묻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 목사님, 정말 그렇게 부르기만 하면 된다고요? 그래요. 부르기만 하라는, 부르기만. 근데 나는 한 번 불렀더니 아무 일도 없던데요? 아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이세요. 사람이 만든 나무와 쇠로 만든 우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분은요,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에 다 듣고 계세요. 다 듣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성령 충만하도록 이렇게 쉽게 해놓기 때문에 그냥 어렵지 않게 그냥 부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부르기만 하면 되는데 너무 쉬워서 부르지 않는 분들이 있는가 모르겠어요. 너무 쉬워서. 근데 여러분, 누구나 쉽게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신 내 주님을 믿고 부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랬더니 마태복음에 이런 이야기가 나왔다고.
누구든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라고 한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이죠.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맞아요. 근데 가식적으로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가식적으로. 진심으로 부르라는 거예요. 진심을 다해서 부르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그 강도들, 한편에 있는 강도가 그렇게 불렀듯이 그렇게 주님의 이름을 부르라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이제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12년간 혈류증으로 이제 더 이상 세상에 희망이 없었죠. 희망이 없어가지고 정말 예수님의 옷자락만이나 한번 만졌으면 너무 좋겠다 싶어서 그렇게 잡았던 그 여인의 심정을 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라는 거죠. 그렇게 부르실 때 우리 주님은 우리의 성령 충만케 하심을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갈렙이라는 사람을 아십니까? 갈렙의 삶을 보면 성령 충만한 사람이 정말로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를 알게 해요. 사실 갈렙은 좀 억울해할 수도 있는 사람이죠. 왜냐하면은 출애굽기서에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출애굽하에 한 2주 만에 이스라엘 백성이 나왔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12명을 정탐꾼으로 먼저 가나안에 보냈어요. 그 중에 일원이었죠. 근데 어떻게 해요? 그 10명이 다시 돌아가자고 하는 통에 45년간은 정말로 강야에서 가나안도 들어가지도 못하고 어쩔 수 없이 방황했던 사람이, 그게 좀 억울한 면이 있지 않냐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45년 전 가나안을 정복해서 정탐 갔었을 때나 45년이 지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지금 이 시간에도 갈렙은요 성령 충만한 가운데를 계속 유지했다는, 성령 충만함을 계속적으로 변함없이 유지했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14장 10절로 12절 말씀을 봅니다. 여호수아서 14장 10절로 12절 말씀 보면은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 말씀을 이르신 때로부터 그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강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그러나 오늘 내가 85세 즉 85살이 되었는데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 언제? 45년 전이죠.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여전히 성령 충만하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면서 그 산지는 어디 헤브론 땅을 주라고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얼마나 담대한 이야기인지 아십니까?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아낙 사람은 거인을 이야기해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그러니까 45년 전에 40살 때 그때나 45년이 지난 85살 때 지금도 그는 여전히 성령 충만해서 강건하다는 거죠. 그 믿음이 그렇게 충만하고 강건하다는 거죠. 그가 얼마나 믿음이 충만한 걸 보면 뭘로 아시냐면은, 사실 이가 지금 현재 달라고 이 헤브론 땅은 그때에 45년 전에 이스라엘 사람들 정탐을 갔다가 이 아낙 사람 보고 두려워가지고 나 이 땅 겨울이 안 들어갈래 하고 포기했던 땅이라니까요. 그 아낙 사람이 있는 그 헤브론 땅을 지금 주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그렇다는 이 말씀은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는 것 같다니까요. 그 거인 골리앗과 싸우는 것처럼 사실 이 전쟁은 말이 안 되는 전쟁이었던 거죠.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성령 충만하니까 그런 담대함으로 이 헤브론 땅을 지금 요구하는 갈렙을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갈렙 가운데는 하나님의 영이 함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 로마서 8장 9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누가요?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다는 거죠.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었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영이 거하니 이렇게 담대한 마음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갈렙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땅에 거하고 있으나
우리가 이 땅에 거하고 있으나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으면 충만하게 되고 담대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느낌이 바로 우리가 성령 충만했었을 때 그 느낌의 마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영이 항상 그와 함께 있기에 갈림은 성령 충만한 모습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술을 한두 번 취했다고 해서 방탕하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계속적으로 술을 마시니까 방탕하다고 하는 거죠. 그러듯이 우리가 성령 충만도 어떻게 해요? 늘 충만해야 한다는 거죠. 한순간 마가의 다락방의 체험처럼 성령 충만한 이 충만을 이야기한 게 아니라 그때도 충만해야 되겠지만 늘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우리가 성령 충만을 가져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그 주님의 이름을 부름으로 우리가 성령 충만할 수 있다는 것을. 왜요? 누가복음 11장 14절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악한 자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다 주는 거 아니냐. 그런데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구한다면 다 주시는데 악한 자도 이렇게 자식에게 좋은 걸 주듯이 너희 하늘 아버지는 말할 것도 없다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구하기만 하면, 주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그 성령님은 내게 오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술 취하여 방탕한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오늘 말씀이 뭘 하겠다고요? 금주 프로그램에 들어가서 일을 하겠나요? 아니면 술이 없는 저 산속으로 들어가서 아예 술과 차단에 살라고 했나요? 아니죠.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이야기했다. 성령의 지배를 받으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예수의 이름을 부름으로 성령 충만함을 입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지금 오늘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령 충만이 얼마나 놀랐냐면, 요셉은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누구에게 팔렸는지 아세요? 형제에게 팔렸어요. 남에게 팔리면 좀 덜, 그래도 억울하지만은 덜 억울했을 거예요. 근데 자기 형들에게 팔렸을 때 그 심정이 어떻겠어요? 그러나 성경을 보면 요셉 안에 뭐가 있다고요? 평강이 있다고 했어요. 그 안에 뭘 찾았어요? 하나님을 찾았다고 하죠. 주의 이름을 불렀던 거죠.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졌을 때 그가 두려워했나요? 더 담대하게 이야기하는 걸 보시지 않습니까? 또는 용광로 같은 그 풀무불에 던져질지라도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은 담대하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면서 믿음의 고백을 했던 것이 무엇 때문이죠? 성령 충만함이 있기 때문이죠. 주의 이름을 불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40에 하나 감에 40대를 맞으면 죽으니까 한 대 감한 39대를 여러 번 맞았잖아요. 감옥에도 빠졌어요. 감옥에도 그렇게 투옥됐지만은 그가 늘 기쁨의 찬송을 부를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이라고요? 성령 충만. 주의 이름을 불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게 없는 것 가지고 내가 불평할 게 아니라 늘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도 무엇 때문이라고요? 주의 이름을 부르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구해야 하는지를 아셨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져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 수 있는지를 아셨습니까? 이제 저와 여러분이 말씀대로 주의 이름을 늘 부르면서 거듭된 삶, 거듭난 삶이죠. 조금 잘하는 삶이 아니라 완전히 바뀐 삶. 이제는 옛것은 지나갔으니 새것이 되었다. 새 피조물이 되는 삶을 사는 것이 뭐라고요? 주의 이름을 불러서 성령 충만한 삶임을 믿습니다. 그런 주의 이름을 부름으로 거듭난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당신이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당신이 외로이 홀로 남았을 때 당신은 누구에게 위로를 얻나.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마음을 그대 홀로 잊지 못함을.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